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창조의 질서, 그것은 위로는 하나님을 모시고 아래는 자연을 다스리며 옆으로는 이웃과 한 몸처럼 지내는 평화로운 삶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죄가 들어오고 그 결과 이 모든 관계는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눈이 밝아져 안 좋은 의미로서 자아의식이 생겼고, 또한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 곧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무서워 피하게 됩니다. 또한 가장 가깝게는 이웃이신 여자에게 핑계를 대고 서로 다투어 그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스려야 될 자연 만물로부터 우리는 저주를 받고 또한 대항을 받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7절의 말씀에 눈이 밝아 그들이 벗은 줄 알았다라고 합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자아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자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벗고 있음에도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짓고 그 안에 죄가 들어오는 순간 인간의 마음에 있는 청진무구함은 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같은 마음이 사라져 버리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게 됩니다. 나이가 들고 자아의식이 생기게 되면 우리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자신들을 감추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곧 자기만의 세상,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 싶어 합니다. 물론 이러한 성장과 이러한 시기는 독립과 또한 발전을 위해서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만의 세상,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의 대가 역시 치루어야 합니다. 어떠한 대가입니까? 바로 걱정과 염려입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국 세상에 나홀로 떨어져 버리고 나홀로 던져져 있는 느낌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결국 나를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루하여 숨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을 보면서 번역을 해보면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내가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여 내가 숨었나이다. 나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나라는 말이 많아질수록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그 안에 근심과 걱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됩니다. 내가 내 생활에 방어를 해야 됩니다. 내 결정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내가 져야 합니다. 또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 마음이 오른쪽으로 가는데 내 몸은 왼쪽으로만 가려고 합니다. 나는 행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나의 삶의 주의 여건은 자꾸만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로 살아갈 때 근심과 갈등과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 무기력함을 맛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나를 입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채우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의는 죽었고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은 죽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갑니다. 나의 무능력함, 나의 무기력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과 행복으로 살아갑니다. 성경은 예수님으로 채울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울 때에 우리에게는 다툼도 나라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불안함에서 벗어나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안 좋은 의미에서 자아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동산의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두려워서 숨게 됩니다. 전에는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과 참으로 에덴 동산에서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각종 들짐승과 새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아담은 즐거워하였고 또한 자랑스러워하였고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그곳에서 단란하게 생활하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산산조각납니다. 하나님 앞에, 때로는 거룩한 존재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의식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 앞에 설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물음은 인간을 심판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담이 하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질문을 통하여서 네가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어디 있느냐? 왜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빨리 깨달아 되돌아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물을 때에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달아나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은 12절에서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참으로 교묘한 핑계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기보다 저 여자 때문에 그렇고 저 여자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결론은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는 태도입니다. 하와를 보고 얼마 전에 아담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 여성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행복했던 아담입니다. 그런데 그는 잘된 것은 자기 탓이요 이제 잘못된 것은 다른 사람 탓, 환경 탓을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러한 책임의 품은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시 하와에게도 묻습니다. 그러자 하와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나를 꾀하였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당신이 방치해뒀던 사탄이 내게 와서 인간을 유혹하도록 사주했기 때문에 내가 여자에게 갔습니다. 사탄 또한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불행하게 했기 때문에, 나를 마음대로 이렇게 돌아다니게 했기 때문에 나는 복수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책임을 전가하면서 과연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될까요?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더욱더 큰 원망만 생기지요. 문제도 풀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책임으로 받아들일 때에 문제의 해결이 출발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묻고 계셨을 때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담이 그렇게 답했더라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죄에 대한 대가는 받았겠지만 문제는 거기에서 바로 풀어져 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엉망이 되고 우리의 삶이 때로는 꼬이는 이유, 그것은 어찌 보면 주위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탓하며 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가질 때 변화가 되고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주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은 죄의 책임을 전가했던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였을 때 그들에게 자유함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세리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의 죄를 겸손하게 인정하였을 때 세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가게 됩니다. 자기의 책임을 인정한다고 해서, 자기의 죄를 인정한다고 해서 자기가 지고 있는 모든 수고의 짐을 다 떠먹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무거우고 수고한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인정할 때, 우리의 죄를 인정할 때 그 짐을 주님께 의탁하고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 짐이 아닌데요, 이것은 제가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닌데요,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도대체 무엇을 주님께 짐으로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나의 삶이 힘듭니다. 주님, 제 책임이고 제가 감당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진실하게 고백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지금 현재 무겁고 짊어지고 가고 있는 그 짐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예수님이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든든한 의지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삶의 안식이 시작될 것입니다. 안 좋은 의미에서 나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신성 앞에 두려움을 가지게 된 사람, 자신의 잘못을 다른 이들에게 전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됨을 의미합니다. 전에는 정말 한 몸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같이 살고 있는 그 여자가, 하와가 남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의 존재로 부르셨는데 그 하나됨이 깨졌을 때 이제는 원수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내 경쟁자가 아닌가? 옆에 있는 사람이 잘못되어야지 오늘 내가 성공하는 것은 아닌가? 곁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고 내가 밟고 일어서야 될 어떠한 사물로 전락해버린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깨어져 버린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러 오셨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의 몸을 직접적으로 내어주신 이유가 이 사랑 때문이고, 인간이라는 이웃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당시 원수되었던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신 겁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을 하나로 만드셨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십니다. 주인과 노예를 하나로 만드셨고, 남자와 여자의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며 갈등하고 원수되었던 자들을 하나로 만드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복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합형하게 하신지라. 막힌 담을 허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역사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결코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며 우리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사랑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현재 삶의 곳곳에는 죄의 결과로 주어진 분열과 갈등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평안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여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역할입니다. 남북의 평안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진보니 수군이 보수니 하며 이념으로 싸우고 있는 저 정치판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젊은 세대와 어른 세대 간의 차이를 뛰어넘는 가치를 공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젠더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이 실태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는 이 모든 아픔들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나만 잘 살면 되지.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과연 지금 누구를 신경 쓸 여유가 있느냐 말합니다. 그러나 이 가정 속에서 죽어나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죽어가며 내 청년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삶의 가치를 상실하고 외로움과 소외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의 이유를 말하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습에 누구의 책임이냐라고 묻는다면 오늘 그 누구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죄의 결과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예수님은 오셨고 이 평화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우리 신앙인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죄의 결과는 자연과의 분리를 이루게 됩니다. 타락 전의 자연은 인간에게 순종하였습니다. 인간에게는 너무나 아름다운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땅은 사람을 거부합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만들어냅니다. 오히려 이것은 작은 일입니다. 지진과 해일과 가뭄과 홍수와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모진 재앙으로 인간들을 괴롭힙니다. 반대로 인간은 땅을 정복하고 자연에 남은 모든 것들을 남용하여 오염시켜 왔습니다. 이럴수록 자연은 더욱더욱 이상고온과 직중포와 가뭄과 폭설과 지진과 해일로 인간들을 더 공격에 빠지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관계도 회복시키게 오십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에 메시아 예수님께서 임하면 우리에게 주어질 낙원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연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찜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이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군에 손을 넣을 것이라. 하나님의 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는 더 이상 상함도 해함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그것은 궁극적으로 자연의 만물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찌 보면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환경보호를 잘 해야 됩니다. 자연에게 해를 끼치면 자연이 우리에게 분명 보복한다는 걸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또한 때로는 탄소 금식이라는 말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연에 오염된 공기를 주니까 자연도 인간에게 이상 기온과 기후로 되돌려준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개발과 더 이상 사람이 경기 부양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을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지요. 모든 죄의 결과는 결국은 다 깨어지고 다투고 망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 이러한 분열과 다툼과 갈등을 없애고 다시금 하나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서로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만물 위에 평화가 깃들고 제 질서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금 물어야 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항상 하나님의 그 음성에 내가 지금 현재 서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는 되물어야 됩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탐욕과 책임감에서 벗어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얼마나 자유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얼마나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며 평화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자연을 어떻게 보호하고 또 자연이 주는 혜택과 어떠한 아름다움을 맛보고 계십니까? 이러한 열매들이 얼마가 되는지, 오늘 내가 서 있고 부르신 그 자리가 어디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순절 이 기간에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젖을 벗어나 아담에게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셨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내가 지금 있어야 할 곳이 어디냐 묻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서 있어야 할 지금 그 자리가 어디느냐? 오늘 내가 서서 누려야 될 행복이 무엇이냐 묻고 계십니다.
이 질문은 나를 혼내기 위해서, 나를 질책하기 위해서 묻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되돌아와서 내가 누려야 할 것들을 누려라, 네가 받아야 할 것들을 받으라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어디에 저와 여러분은 있어야 합니까? 그 자리는 각자 다를 것입니다. 물론 단상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될 곳은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어떠한 자리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가정에서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일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당 안에서 봉사하며 수고하는, 또는 청소하고 있는 그 지역이, 그 위치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내가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듣고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